할렐루야. 2023년 1월 27일 맥체인 성경으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목을 메어 달고 죽는 자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스스로 목을 메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비극적인 죽음을 가룟 유다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삼아서 그 배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말씀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말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영적인 가치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부분적이고 바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보시면은 아합의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에는 아합이 바로 길르앗 라못 길르앗으로 여호사밧과 함께 바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로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길르앗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이제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거니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싸움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왕의 옷을 입은 자가 죽어야 되겠죠. 여호사밧이 죽어야 됩니다. 변장한 아합은 변장했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거의 시리아의 이제 대장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33절에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죠. 그런데 우연히 34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살을 쏘았어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까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은 자에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그들의 싸움이 더 커졌으므로 왕이 자기 뱅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뱅거의 한가운데로 흘렸더라. 해가 질 무렵에 군대에서 두루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각 자기 도시로 각각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왕이 죽으며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한 사람이 그 뱅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제 여기에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말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1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러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거기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라. 또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했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빼앗는 악인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악인 경제하는 아합 왕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개가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피를 핥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한 사람이 그 뱅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왜 죽습니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그 경제를 빼앗고 탈취하는 악한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우연히 이제 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여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가 바로 피를 개들이 핥아 먹는 이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바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합처럼 전쟁에서 패배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은 반드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악인 경제를 멈추시고 의인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중상을 당하여서 자살하여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며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뱅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뱅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쓰러지며 그의 뱅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당하니까 자기 칼을 취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악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는 겁니다.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사람 다윗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계속적으로 바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윗을,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바로 모함하고 험담하고 죽이려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모함했던 사울이 죽는 겁니다. 사울의 바로 끝이 비극적으로 자살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비극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자살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정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죽음, 순교하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윗처럼 일생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일생 동안 신앙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살면서 그 노년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년에 부요가 증가하고 종기가 증가하고 그가 이제 그의 이제 노년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이와 같은 다윗같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26절에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이 노년에 이제 부유하게 지내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며 부유하게 지내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래서 그 노년의 삶이 부요가 충만하고 종기가 충만한 존경받는 이제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부유가 충만하고 또 명예가 충만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노년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다가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수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이하다가 그 노년을 다 채우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그 죽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도 다윗처럼 이제 노년의 신앙생활에서 부요가 넘치고 존귀함이 넘쳐서 그 존귀와 부요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께 더 큰 영향력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내가 이제 날들을 다 채우고 노년을 다 채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다 채우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죽음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